간구, 목사의 일. 간구는 사도의 직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목회자의 직분과 연관된다. 맡겨진 양떼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목회자의 일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 프로그램, 회의, 진행 등이 익숙한 활동주의 시대에서 대체로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일은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회중과 관련된 이 역할을 등한시하는 목회자들은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복음의 목회자들과 신성한 직분을 염원하는 이들은 캠프벨턴의 목회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존 스미스가 외치는 소리를 단단히 붙들어야 할 것이다. 그는 1808년에 이렇게 기록했다. 기도는 신성한 기능의 생명이자 정신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아무런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최고의 가르침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가장 피땀 흘린 수고도 무익하다.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에 앞서 모세처럼 고독한 곳에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기도는 매우 작은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도 큰 성과를 얻게 한다. 그러나 기도가 없이는 위대한 은사도 쓸모가 없거나 유해하다. 경건 및 기도의 사람이 아닌 목회자는 그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릴 수 없다. 오히려 오래전 뱀을 택한 사탄처럼 그는 사탄의 종이라 불려야 한다. 왜냐하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였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1절. 5.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의 목회자, 복음 전파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중재자. 사람과 창조물을 화해시키는 자는 괴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며 기도는 우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 하나님은 종종 야곱의 사다리에서 오르내리던 천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에게 주의 백성을 위해 마련된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상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우리 돌봄과 열심으로는 예방하거나 없앨 수 없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간청하고 그분의 마땅한 진노를 막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죄인이 회개하도록, 성도가 굳건하도록, 약한 자가 강건해지도록, 낙심한 자가 격려를 받도록, 그리고 주제 넘은 자가 각성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성도들의 필요와 죄가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 많이 자주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평소 상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별한 사정을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변호하고 간절히 당부해야 한다. 목회자로 하여금 맡겨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만든 것은 그의 일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 구별된 순종을 하는 데 있다는 생각이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다. 로마서 1장 1절. 그는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었고 이제는 그의 종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부름받아 택정함을 입었다.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 전적으로 맹렬하게 헌신해야 한다. 그는 전문적인 직업을 갖지 않았다. 그는 경력도 쌓지 않았다. 그는 교회의 일을 위해 고용되지도 않았다. 그는 문자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히 상징적으로는 사로잡힌 바 된 노예, 사슬의 메인 대사였다.
따라서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후 그들을 향한 그의 진실된 마음을 확신시켜 준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서 1장 8절에서 9절. 마치 그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한다. 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그가 그들을 위해 신실하게 기도하였음을 증거한다. 바울이 맹세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리 만무하다. 그가 맹세로 이 말을 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그의 사도직의 성패는 교회를 위한 그의 기도와 병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그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실하고 끊임없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한다. 만일 맹세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그는 또한 그의 진정성을 전하기 위해 내 심령으로 섬긴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그의 사역에 아무런 거짓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가 단순히 해야 되는 의무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그들을 위한 그의 기도에 대해 거짓 주장을 펼쳤다면 사도 바울의 죄가 얼마나 역겨운 것이 되겠는가. 바울의 삶과 글은 자신이 헛되거나 가시적이지 않고 참으로 진실하다는 위대한 고백과 결합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바울이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거부할 수 없는 내적 충동에 의해 움직였다는 타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다고 증언한 바울은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정기적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고 있다. 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의 사도직만큼이나 소중히 여겼다. 우리는 그가 충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그가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하여 오던 그의 주님께 드리는 순종의 행위로 여긴 사실을 의심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우리 직분에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아니면 훗날 언젠가 우리가 신성한 직분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런 모습을 하게 되리라고 열망하는가? 사람들은 어떤 외적 기준의 뛰어남과 성과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목회자의 직분이 그러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전문적인 일로 여겨지는 것을 금하신다.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 사역자의 의무이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사람들을 섬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사역의 직분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 궁극적으로 목회자는 그가 섬기는 장로들이나 회중 또는 그가 속한 노회에 의해 판단받지 않는다. 그들은 그의 설교를 비판할 수 있고 그의 목양하는 모습에 대해 공평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듯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설교에 있어서 목회자의 기본적인 책임이
사람들 앞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기도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이 크겠는가. 아무리 목회자와 다른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정통적이고 강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아무리 그의 목양의 수고가 근면하고 능숙하다고 여겨지더라도, 만약 그가 그의 모든 수고와 함께 신실한 기도를 동반하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그는 주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 아멘.